이러한 언약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을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그거죠. 그렇다면 그 말씀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의 언약을 먼저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그들에게 이 언약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또 9절에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이고 또 10절에서는 야곱과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언약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그 내용을 취할 때 그것을 우리가 언약의 증거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언약에 대한 증거로 모든 계시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언약의 증거, 믿음의 증거, 성령의 증거, 계시의 증거, 율법의 증거 이런 거 전부 다 그 표현, 증거라는 표현이 성경 전체 하나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게 핵심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아시죠, 그렇죠? 성경에 증거하는 바 핵심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것을 타락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점차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점진적 계시의 발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우리가 이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역사적 점진성이다 이런 표현도 쓰죠. 그 말은 이 계시가 역사의 과정 속에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차 발전한다는 개념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장하고 커져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발전하다가 이게 어디까지 나아가냐? 계속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되면 정점에 도달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이제 이 절정에 도달합니다.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절정. 여기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 성경이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성경의 계시가 그 속에서 이제 증거의 형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 증거가 구약에는 율법 가운데 증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의 율례, 율법의 증거다 이런 표현도 쓰죠. 예.
그래서 이것을 여러 제가 율법의 증거 또는 뭐 계시의 증거다 또는 믿음의 증거다 또는 성령의 증거다. 성령의 증거다. 예, 이런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그러면 증거라는 말은 뭔가를 증거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뭘 증거하는 걸까요? 전부 다. 율법이 증거하는 거, 계시가 증거하는 거, 믿음이 증거하는 거, 성령이 증거하는 거 전부 뭘 증거할까요?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성경 전체 속에 바로 이와 같은 교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처음 시초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르케, 태초에 그 기원, 시원, 제일 처음에는 뭘로 시작을 했을까요? 하나님 안에 저게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시가 되어지고 그래서 그 속에서 점차 이 계시가 점차 뚜렷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고 구약에 이르러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또 이삭에게서 야곱에게서 그리고 야곱 이후에 또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나서 모세의 시대에 이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러면서 점차 드러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절정에 도달했던 거예요. 자, 이런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이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건데 영원 전부터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정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정이 역사 속에 실현되고 드러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계속 자기의 언약을 계속 역사 속에 이어나가면서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였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바로 그 때에 아우구스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때가 참에 우리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 또 마가복음에서도 마가복음 1장 15절 이런 데도 보면 마가도 때가 참에 이런 표현 쓰죠. 때가 찬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예정의 때가 차서 이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것을 증거하는 책인 거예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예정의 교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5절입니다. 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1장 5절 684쪽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따른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종속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자, 이거 지금 여기에서 자,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이 역사적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 속에 사람이 관여할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남상수 목사는 이거 어떻게 지금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상수 목사가 이거 고안해낸 건가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남상수 목사는 이걸 알았어요?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계속 계시하고 있었으니까 이 미련하고 연약한 남상수 목사조차도 성경의 계시를 따라서 증거를 취하고 이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영원 그 태초부터라 칩시다. 예? 처음 세계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연대를 정확하게 몇 년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연대는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정확히 계측을 못할 뿐이지. 그런데 그 역사적 과정 속에 사람이 한 건 없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을 취하고 예정론을 우리가 배워가야 성경의 바른 의미를 따라갈 수 있고 길을 안 벗어나요. 근데 이런 관점이 없이 무작정 그냥 예정이라고 하는 걸 들여다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성경의 규범을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체고 이 언약의 증거를 통해서 여기 언약의 증거도 적어놔야죠. 언약의 증거. 이런 증거의 형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다윗을 택하고 이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선택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해야 성경적인 예정의 교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잠깐 시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실 때는 언약을 통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의 언약을 바르게 이해해야 이런 예정 교리도 그 속에서 바르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경건한 사람으로 여겨지고자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감히 예정을 덮어놓고 부정하지 않는다. 예정에 따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은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고, 지난주에는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이제 칼빈이 표현했는데 여기서는 생명의 소망 비슷한 말이죠. 예.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생명 가운데로 도달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판결을 하시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신다. 자, 둘 다 똑같이 아담의 그 자손들이고 아담 한 사람 안에서 둘 다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언약에 이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판결하셔서 그래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특히 미리 이런 말입니다. 미리 알므로 그 명분으로 삼는 자들은 많은 트집을 잡아 이 교리를 덮어버리고자 한다. 실로 우리는 예정과 예지를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정을 예지에 종속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위 예정 예지냐 예지 예정이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예정론 교리 논쟁의 두 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먼저 칼빈은 지금 예지 예정이 아니라 예정 예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다른 피기우스라든가 여러 다른 이단자들은 이제 예지
예정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하나님의 선택의 판단이 무엇을 따라 이루어지냐면 미리 하나님이 알므로 예정했다 이 말인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순종하고 믿게 된다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있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 사람은 택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지에 근거한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예지고 그래서 예정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요런 얘기가 이제 말하자면 여기에서 결정적인 거는 뭡니까? 인간의 의지와 선택이었죠. 그렇죠? 요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먼저 예정하고 예정하신 그들을 알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또 하나님의 자유, 선택, 이게 이제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소생이 먼저는 이스마엘이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었어요. 또 이삭에게서도 태어나는 자녀가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둘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질적 차이가 없어요. 그들 둘 다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판단 앞에서는 둘 다 똑같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택하시고, 또 에서와 야곱 가운데 큰 자를 택하신 게 아니라 작은 자를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그리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둘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에 따라 하나님이 예정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지금 칼빈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정, 예지를 칼빈이 말하는 이유는 예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의지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긴 하는데 뭘 근거로 예정하시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그 사람은 예정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이거라는 거죠. 예지 예정이 아니라 지금 칼빈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 문단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여기에 있다는 거죠. 인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항상 있었으며 영구적으로 그렇게 머물러 있으므로 그의 지식에는 미래의 것도 과거의 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현재의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거 참 어려운 말같이 들려요. 자,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정하신다 할 때 이 예정 가운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정하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런데 영원 전에 예정했다 할지라도 이 영원은 시간 속에서 예정이 아니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없고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영원한 뭐예요? 현재다. 이 말. 영원한 현재. 그래서 우리가 어거스틴의 시간관 이런 거 얘기할 때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말을 어거스틴이 써요. 영원한 현재.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는 과거가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있고 이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어떤 사람은 순간이다 이럽니다. 하나님은 순간도 없어요, 여러분. 순간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도 현재를 포착할 때 겨우 우리가 고안해내는 단어가 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불교에서는 뭐 찰나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죠? 예? 순간이든 찰나든 의미는 비슷해요. 근데 예? 찰나. 근데 하나님은 순간도 아니에요. 응? 그저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쓰는 말일 뿐이지. 순간이란 말은. 하나님은 순간도 없어요. 죽게는 죽게 천년은 뭐예요? 지나간 밤에 한 경점 같다. 그게 순간이란 말이거든요. 경점 같다는 말은 그런 말인데 그런 순간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간이 있단 말이. 어쨌든 지금 칼빈이 예정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성을 얘기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담긴 것들이 기억에 의해 이게 이제 우리의 표상이죠. 우리는 기억, 그죠? 과거의 것을 회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를 담고 있고 이러잖아요. 자, 그렇듯이 하나님은 개념을 통해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실제로 자기 앞에 놓인 것들로서 바라보시고 분별하신다는 점에서 모든 것은 현재의 것이다. 맞죠?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은 엄밀히 말하면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우리가 뭐 being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계속 계시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있음이 우리한테는 마치 순간처럼 기껏 잘해봐야 우리는 순간이란 표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은 순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자, 이 예지는 세상의 모든 영역과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번 이거 갖고 페이퍼를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걸 페이퍼를 쓰면서 그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에 모든 걸 다 아셔요. 자, 순간에 모든 것을 아심. 우리는 어때요? 우주의 무한한 끝을 상상 못하죠. 그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밤하늘에 요즘은 뭐 엄청나게 좋은 그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천문 망원경이 뭐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게 이제 생겨나가지고 우주에 대한 화상이 엄청나게 높은 화질의 그런 고해상도의 이제 이미지를 얻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도 막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은하계들끼리 서로 막 충돌해가지고 한테 뭉쳤다가 또 흩어졌다가 만들어지는 과정들도 보이고 뭐 어마어마하죠, 우주가.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어때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더 난해해져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뭐야? 예전에는 모를 때는 상상이라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순간에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건 다 하나님 안에 있어요.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뭐 너무 넓게 사색하거나 너무 넓게 나가지 말고요. 지금 예정 교리에 국한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벌써
여기 남상수가 여기에 있는데 이 남상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아셨는데 오랜 세월 후에 저는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이 아시는 건 지금 아시는 거나 창세전에 아시는 거나 하나님한테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이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에서 이끌어내 와야 되고 자료를 종합하고 여러 가지 인식의 범주를 합치고 뭐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뭐 연역하든 귀납의 어떤 결과에 도달하든 간에 그런 식으로 뭔가 이해를 하고 추론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정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머리를 크게 열어야 돼요. 최소 하나님이 영원한 현재라는 사실 정도만큼은 알고 해야 기본적으로 예정의 교리를 성경을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금 칼빈이 이런 식으로 지금 예정의 논의를 펼쳐가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685쪽.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다. 영원한 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영원한 현재라고 생각해 봐요. 그죠? 하나님의 의지가 영원 가운데 있었는데 태고적부터 만고적에 있었냐? 그거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영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인 의지와 뜻으로 그걸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영원 전에 있어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뭔가 시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자꾸 한단 말이에요. 자, 시간과 공간과 인류의 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전혀 안 미칩니다. 이 논리를 사색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때요? 아담에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학자들을 어떤 분들은 16,000년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연대기적으로 우리는 쭉 사색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뭔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와 영원한 작정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아요. 다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공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의지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서 드러나지는 거지 그것이 뭔가 하나님의 의지나 어떤 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까지 우리가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써 그는 각 사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 것에 대해 자기 자신과 협약하셨다. 이런 거는 줄거놔야 되겠죠. 자기 자신과 협약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이란 말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죠. 그럼 어떤 하나님?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바로 이런 자기 자신과의 협약이 이루어져서 이걸 우리가 신적 협약 또는 구속 협약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언제 있었어요? 영원 전에 하나님 안에서 있었죠. 근데 그 영원 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영원성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현재인 거예요. 어거스틴의 우리가 삼위일체론뿐만 아니라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어거스틴도 사색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어거스틴이 당대의 마니교라든가 여러 말하자면 이단들을 논박하고 신학적으로 은총론, 유명한 어거스틴의 은총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현재라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예정의 교리를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칫 길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같은 처지로 창조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미리 정해지기 때문이다. 놀랍죠? 이게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이중 예정이다 그래요. 이중 예정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어떤 자들은 심판과 사망에 이르도록 그들을 결정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그 마지막이 둘 가운데 하나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생명 혹은 죽음으로 예정되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를 개인들 각각 가운데 입증하셨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전체 후손 가운데 그 예를 우리에게 제시하셔서 각 민족의 미래의 처지가 그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하신다. 그 신명기 32장 8절과 9절을 인용해 놨죠. 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을 기업으로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자, 요 구절은 이렇게 제가 지금 깊이 있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간단하게 말하면 요 안에 표현을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민족 나라의 경계를 수요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미국을 엄청난 천조국이다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대한민국의 면적으로 하면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중국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러시아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또 그뿐 아니라 그 외에 여러 나라들이나 부족들까지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다 섭리 가운데 정해져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인종들을 나누고 그 비율에 맞게 경계를 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좀 우리가 프로토타입 우리가 이런 표현도 좀 써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세계 민족들 가운데에서 딱 어떤 표본 모델 정도로 해서 하나님이 딱 택하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좋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만큼의 그렇게 행하심으로써 그만큼의 분명한 유익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없이 그냥 이스라엘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작은 저 팔레스타인에 지금의 중동이죠.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서 민족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이런 전민족에 비례해서 하나님이 그 수요에 맞게 적당하게 그들을 택했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목적과 뜻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분리,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분리예요. 모든 사람 눈앞에서 일어난다. 마치 마른 줄기와 같은 아브라함의 인격 가운데에서 다른 백성들은 버림받는 중 한 백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 자, 아브라함도 있었고 하란도 있었고 나홀도 있었어요. 예? 그 아버지 데라가 이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데리고 가다가 데라는 먼저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의 인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출생 가운데에서 계속 이제 드러나겠죠. 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선택되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 안에 벌써 한 민족이 있겠죠. 이게 약속의 자녀들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또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쪽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묻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서 드러났죠. 그럼 이 이삭에게서도 또 두 국민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첫째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도 어때요? 이쪽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야곱이 선택되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제 12민족, 한마디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의 선택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계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고 이쪽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언약을 이 약속을 통해서 형성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한 민족이 여기서 선택되는 거예요. 지금 칼빈 요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백성이 특별히 선택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할 때 바로 이 백성을 선택했다 이 말인 거죠. 그 원인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다만 모세는 후손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자랑을 일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뛰어난 것이 오직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그들의 해방의 원인을 사랑에 돌리면서 하나님이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셨다고 선포한다. 자, 686쪽입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이를 더욱 명백하게 전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매우 자주 같은 권고를 반복한다. 예, 그 신명기 10장 14절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셋째 줄 내려오셔서 마찬가지로 다른 곳에서는 성화의 명령이 그들에게 부과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또 다른 곳에서는 사랑이 그들에 대한 보호의 원인으로서 다시 주장된다. 신자들은 또한 이를 한 목소리로 선포한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제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야곱 족속인 거예요. 이걸 택하셨다 이 말인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칼빈의 말하자면 성경신학적인 관점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선물로 장식해 주신 사람들은 그것들에 대한 공로가 자기들에게 없음과 실로 거룩한 조상 야곱 자신에게도 그 자신과 그 후손들이 그 대단한 영예를 얻기에 걸맞을 정도의 덕성이 갖춰져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사랑에 돌린다. 그리고 모든 교만을 더욱 강력하게 분쇄하기 위하여 완고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에게는 그러한 선물들을 받을 만한 공로가 전혀 없다고 책망한다. 또 선지자들은 이러한 선택을 자주 거론하면서 파렴치하게도 그것을 경원시한 유대인들을 반감을 갖고 책망함으로써 부끄럽게 한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사람들의 고상함이나 행위의 공로에 묶어두고자 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밝혀보도록 하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지예정을 막 주장하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한 민족을 다른 민족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아무 이유 없이 소수의 무식한 실로 사악하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더 많은 호의를 베푸신 것을 듣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곡해하는 자들은 그가 이러한 증거로서 자기의 자비를 드러내시고자 원하셨음을 문제 삼아서 저기를 드러낸다. 과연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아우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할 수도 하나님을 하늘을 향하여 모욕하여 돌을 던진다 해서
그의 의를 타격하거나 훼손시킬 수도 없다. 오히려 그 돌들은 그들 자신의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다. 계속 읽어봅시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후 세대에 대한 소망이 생길 때에 값없이 주어진 언약의 원리를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값없이 베풀어 주신 언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전한다.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자, 그 밑에 줄. 이를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풍성한 모든 선한 것을 지으신 유일한 조성자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원으로 삼아 그것들을 있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밑에 문단은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6번째 줄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러한 가르침에 있어 전체 교회의 노래는 하나로 일치한다. 또 거기서 셋째 줄, 여기서 우리는 땅이 언급된 것을 주목해야 한다. 땅 얘기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으니까 따로 땅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와서 밑에서 둘째 줄, 이러한 방식으로 다윗은 또한 자기의 믿음이 위경에 처했을 때 전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기를 무장한다. 시편 65편 4절. 자,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노래하는 거죠. 자, 688쪽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선택은 첫째 해방뿐만 아니라 둘째 해방과 그 사이에 있는 다른 여러 은총들에 의해서도 확정되므로 택하신다라는 말씀의 효과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전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에 적용된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칼빈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지금 이제 요걸 계속 지금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5절까지만 보고요. 제가 요걸 한 번 더 정리해서 그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선택, 예정은 영원한 현재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결정,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그분의 뜻, 주권, 자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칼빈은 이것을 이제 성경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고, 이 아브라함 언약에게서 이스마엘은 제외되고 이삭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나오게 되고, 또 이삭 가운데에서도 쌍둥이였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쌍둥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바가 있는 거죠. 쌍둥이인데 어떤 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어떤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언약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죠? 언약에서 제외가 되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12지파가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요 5절에서만 해도 많은 성경 구절들을 지금 인용해서 보여주죠. 자, 선택의 근거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칼빈이 설명하고자 하는 바인 거예요. 성경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니까 결국은 예지 예정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예정론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봐야 된다. 제가 이제 아까 강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영원한 작정과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복음이 전해지는 도처에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전 세계 이제 복음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냥 필리핀이다, 아니면 대만이다, 뭐 태국이다, 우리가 이제 그 정도 뭐 미얀마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캄보디아에 갔든지 간에 그러면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와 작정하심이 그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자들의 구별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 칼빈도 이제 자주 그런 표현 쓰죠. 판단,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은 생명의 언약에 이르게 하고 어떤 자들은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표면적으로 부각시키고 드러나도록 하는 촉매가 뭐냐?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요 일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사망의 냄새가 되는데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해요.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선택과 의지와 종교적 열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판단,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결정, 이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프랙탈이라는 말 아시죠? 프랙탈이라는 거. 놀랍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역사 가운데 섭리와 어떤 역동적인 그런 운동이 계속 쭉쭉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자, 우리가 먹은 쌀, 그 쌀은 어디서 나왔어요? 그 이전에 그 쌀에 모차가 있었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또 있죠. 그럼 그 쌀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분명히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물론 종자를 개종은 했을 수 있어요. 유전자를 조작을 했을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저 위에서부터 계속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개인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서 나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또 어디서 나왔어요? 그 위에서 나오고 그 위에서 나오고 그 위에서 나오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로 도달해요? 결국은 아담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프랙탈이라는 거에 따지고 보면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프랙탈이라는 건 어떤 하나가 시작되면 여기서부터 쭉쭉쭉쭉쭉쭉쭉 계속 뻗어나가죠. 그래서 하나의 결이 어떤 결이 막 무작위적으로 막 뻗어나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프랙탈은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수학적으로 아주 균형되고 조화로운 그런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계속 그게 모양이 커져가잖아요. 프랙탈이 뭔지 모르시면 여러분 인터넷이나 이런 데요, 프랙탈 영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건 뭔 말인지 알아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는 그게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계속 크게 보면요, 거시적으로 결국은 쭉 보면 거기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고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놀랍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시대, 예를 들어서 이게 역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게 진행이 됐다 칩시다. 근데 우리의 시대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체가 맺혔어요. 그러면 이 속에도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식으로 시간 역사 속에 이렇게 거슬러 가지만 역으로 추적해 나가든지 이렇게 거꾸로 배진적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간다든지 이렇게 하겠지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이 일어났다 쳐봐요. 요거는 이제 현재 우리가 사는 시점이에요. 자, 우리의 시대에 복음이 역사에서 어떤 자는 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가 되고 어떤 자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 일이 결정체가 딱 맺히는 거예요. 계속 역사가 진행되다가 우리의 시대에도 이게 드러났어요. 자, 요것을 드러나게 하고 요렇게 구별짓고 판단이 드러나게 되는 게 뭐가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이것을 드러낸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저 솜사탕처럼 생각하는 달콤하고 낭만적인 게 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이 한반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한반도 내에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이걸 누가 감당하겠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누가 감당하겠냐? 이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종은 항상, 특히 교회들은, 그 속에서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성도들의 필요나 처세나 세상 살아가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걸로 전락시키면 안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그냥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복음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정도의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뭐 손으로 만지작만지작 해가지고 설교자들이 거기에다가 무슨 치즈 가루도 뿌리고 그 위에 뭔가 소스도 뿌리고 핫소스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해 먹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예요. 예. 자, 오늘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지금 예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그 자체로 말미암아 지금 드러나게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예. 다음에도 또 계속 볼 거니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주권과 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우리가 돌려드리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 뜻 가운데에 주관하실 뿐 아니라 만물과 모든 세계를 순간에 다 아실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정의 교리를 우리가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분의 자유로운 결정과 의지를 우리가 또한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예정 교리를 우리가 접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또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